오늘 2월 8일 맥천이 성경 읽기 창세기 41장, 욥기 7장, 마가복음 11장, 로마서 11장입니다. 오늘은 네 군데 중에 로마서 11장 말씀 우리 잠깐 보고 기도하십시다. 이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말씀을 해주는 좀 심오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을 관통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사도 바울처럼 이런 이제 찬양이 나오게 되죠. 11장 끝부분에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전체적인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참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저렇게 하는 것이 덜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판단을 이렇게 보고 듣고 하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야, 우리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 도저히 미칠 수가 없구나. 그런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길, 자, 우리가 정말 찾을 수가 없겠구나. 깨달을 수가 없겠구나. 그 깊이와 그 심오함, 그 원대함을 깨닫고는 이런 이제 감탄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36절에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여간 우리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함과 심오함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저는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이제 로마 11장에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방인 선교사로 수많은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기본적으로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1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는 거죠.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야말로 가장 정통한 베냐민 지파인데 그 자기가 지금 이제 실제로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집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자꾸 죽이려고 들죠.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사막 쪽으로 갔다가 아라비아 쪽으로 갔다가 3년 만에 돌아오고 이래서 이제 그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다녔는데 가보니까 이방인들은 그렇게 잘 믿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지도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박해를 하는 거죠.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 한탄스러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끝나는 것인가? 그런 이제 고민도 하게 된 거죠. 회의가 드는 것입니다. 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거죠. 바울보다 700년 전에 그 엘리야 선지자도 온 이스라엘에 전부 바알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여신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한탄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다 우상을 섬기고 저만 남았나이다. 그러고 한탄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아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다. 그렇게 응답을 하시잖아요. 보니까 오바댜라고 하는 그 이제 신하가 막 사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숨겨서 막 굴에다 숨겨놓고 물도 주고 떡도 갖다 주고 그런 얘기도 나중에 듣죠. 그러니까 엘리야 생각에는 다 타락하고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남겨두신 7,000명이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해 보여도 남겨둔 자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을 그래서 어떻게 받는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겨둔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11장 7절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좀 더 표현하기를 8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둔하여서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원래 타락한 우리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우둔합니다. 영적으로 아주 소경이에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걸 몰라요. 우둔하다니까요. 영적으로 완전한 소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영적인 눈이 뜨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도 하고 나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것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라니까요. 은혜를 받아야 믿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택함 받은 자가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뭘 잘해서 똑똑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영적으로 우둔해서 스스로는 깨달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십자가에 박해하고 못 박혀 죽이려고 그래 죽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이게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그 은혜를 받는, 은혜를 받아야 이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믿는 게 이게 가장 큰 은혜고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그건 누가 택함 받은 자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정론, 선택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의 지혜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어쨌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기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끝난 것인가 하는 거죠. 자, 11장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완전히 끝난 것인가? 그럴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 결국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끝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그 구약으로 끝났다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다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걸 뭐 대체시나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에 넘어지기까지 그렇진 않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짐으로 실패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거절하고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오히려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이방인들에 가잖아요. 주님께서도 이방인에 가라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러셨어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심을 느끼게 되나, 배가 부럽고 시기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원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원이 이제 이방인들로 넘어갔잖아요. 시기심을 느껴야 돼요. 야,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 시기심을 느껴야 된다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거가 아니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거죠. 12절에 그들의 넘어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잖아요.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 때문에.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어떻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서고 정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충만해진다면 얼마나 세상은 더 충만하고 풍성해지겠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짐으로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세워지고 충만해지면 더 큰 은혜가 세상에 넘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귀한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합니다. 첫 열매가 거룩하잖아요. 이거. 첫 열매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처음 익은 곡식이 거룩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서 떡을 만들면 그 거룩한 떡이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익은 첫 열매예요.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첫 열매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믿게 된 거잖아요. 첫 열매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귀한 첫 열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이스라엘은 뿌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 교회의 뿌리예요. 거기서 교회가 나온 거예요. 신약의 복음 교회가 나온 거라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성경도 히브리어로 써졌고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의 뿌리가 다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 뿌리에서 난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보존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존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뿌리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음 익은 곡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것은 좋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거죠. 전에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도 그렇게 강의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고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여전히 기독교인들 박해합니다. 이스라엘. 옛날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 교회들이 좀 있는데 많지도 않고 그 교회 앞에 가서 그렇게 방해들을 하고 박해를 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이 첫 열매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개신교의 뿌리가 뭔 줄 아세요? 가톨릭이에요. 원래는 기독교 하나였잖아요. 그게 이제 타락을 하면서 너무 막 이상하게 변질이 되니까 종교개혁이 이제 500년 전에 루트 칼빈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 이제 계신 교인 중에 카톨릭을 완전히 이단시하는, 저건 뭐 이단이고 이단에서 더 나아가서 이방 종교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뿌리가 가톨릭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원래 기독교 타락을 하면서 가톨릭 개신교 이렇게 된 것이지 원래가 하나였다. 우리의 뿌리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를 여러분 무시하거나 너무 싫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뿌리인 가톨릭, 그 더 뿌리인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들을 무시하거나 자긍하지 마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 바른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권면하기를 20절에 옳도다 하면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어요. 그렇죠. 버림을 받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지난 2000년 동안 1948년 독립되기까지 2000년 동안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고생을 합니다.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인데 그 속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은 줄 아세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대가를 치른 거죠. 참 그것이 뭐 좋지 않지만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버린 것이죠. 원가지에서 꺾이고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굳게 섰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자, 그런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원가지들인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고 꺾으셨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이러다가 참된 믿음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시고 꺾으신다는 거죠.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서 있으면 굳건할 것이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면 꺾일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 꺾이듯이 얼마든지 꺾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자. 우린 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린 천국은 확실해. 이렇게 그러면서 저 불쌍한 유대인들, 저 불쌍한 가톨릭 그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도 언제 꺾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르게 서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믿음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꺾으실 수 있다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품고 우리의 뿌리인 그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도 믿음에 바로 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잘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과연 어떤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마음에 저것도 마음에 버리고 그러시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여러분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보여드리니까 직접 한번 쭉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제 이방인으로 나갔잖아요. 그렇게 되었는데 그리하여 26절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기에는 가톨릭도 포함이고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사라는 말이 이제 은혜고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가톨릭도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이제 가톨릭이 잘 믿음을 지키고 가다가 이제 점점 변질이 된 거죠. 중세에 들어가면서.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죠? 다 그렇게 부르셨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후회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온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가톨릭 포함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어떻게? 결국은 다 회복이 되겠죠. 회개하고 믿음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바른 믿음으로 회복이 되고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섭리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왜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걸 모르시겠어요? 알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가톨릭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른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도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처럼 마찬가지로 공정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에 서서 행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까 찬송을 한 거 아니에요? 끝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야. 그 생각을 다 헤아릴 수가 없구나. 그렇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께로 돌아가는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섣불리 나는 아주 옳고 저 사람은 잘못됐고 그렇게 쉽게 단정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멀리 보시고 넓게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다 위하여 기도하시고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넓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2월 8일 맥천이 성경 읽기 창세기 41장 요셉 얘기가 계속되고 있죠. 욥기 7장, 마가복음 11장, 로마 11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